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과 합의하여 맺은 언약도 아니고 또 야곱의 요청이나 부탁에 의해서 맺은 언약도 아닙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 그저 도망가기에 급급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또 천하 모든 만민이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정사실화된 내용은 야곱이 원튼 원하지 않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야곱의 생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내는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생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왔듯이 언약 안에 부름받고 또 세움을 받았지만 야곱 그의 생애가 저절로 또는 자동적으로 언약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언약을 주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야곱의 믿음과 그리고 반응입니다. 야곱은 때때로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결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붙잡고 의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의한 결정과 결심들을 아직 그의 생애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형 에서와 헤어진 야곱과 그 가족은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장에 넘어와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 추장에게 욕보이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험악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일에 대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동생이 당한 일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기회가 되면 원수를 갚겠다는 그러한 다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찾아와서 이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거주하니 우리 서로 통혼하면서 함께 지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도 너희에게 주겠다. 이곳에서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제안을 거짓으로 반응합니다. 너희가 우리처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몰과 세겜 추장이 이를 받아들이고 모든 족속의 남자들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지 3일이 지났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올라가서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을 합니다. 아들들이 벌인 이 일에 대하여서 야곱이 이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있는 야곱의 말입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을 어떻게 대적을 하겠느냐. 이제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이러 올라올 텐데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야곱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가장 분명한 문제입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은 야곱이 말하고 있는 대로 충분히 그래 보입니다. 아들들이 화가 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질렀지만 그 다음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사방에는 이방 부족들이 가득 있고 이들이 분노하여서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막한 절망의 상태에서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겠다라고 하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였다고 한다면 지금 그 현실에서 야곱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베델까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호위하여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베델에 올라가기까지 야곱은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탄식 어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해 있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현실 너머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에서 그렇게 해오셨듯이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의 이 상황에 개입을 하십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벌려놓은 이 일로 인하여서 가장 두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다른 대상에게로 넘기십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5장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히위 족속 근방에는 여러 다른 이방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방인으로서 자기 지역 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거짓된 약속으로 속여서 자기 형제 부족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면 이 일은 대단히 극한 분노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들은 야곱과 그 온 집안을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여 무참히 진멸할 것이라는 이 일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들에 대한 예우이고 또 자기 자신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야곱이 떠나가는데도 그 뒤를 한 발자국도 추격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아들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을 칼날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 야곱과 가족들이 밤중에 몰래 은밀하게 잘 도망가게 하여서 그 추격을 벗어나는 방법을 쓰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분명한 사실을 목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추격하지 못하는 이방 부족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이 그러한 큰 일을 벌려두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부족들이 추격하여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과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방 부족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죽이고자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묶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여 야곱과 그 생애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야곱은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짧은 말씀이지만 야곱은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세밀하신 약속들이 다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베델로 끌려 올리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고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을 때에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야곱이 이제 이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생애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이제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환난의 날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에 그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나오죠.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과 모든 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 너희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힘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가족이나 모든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힘과 능력으로 삼아서 내가 묶여있는 이 현실과 조건을 벗어나는 도구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외에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영광이 되시는 다른 것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길 원하신 그 원하심에 쫓아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야곱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 현실의 삶은 다르다고 하는 이 성경과 내 삶을 분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전쟁을 벌여야 하는 대상은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성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피게 됩니다. 정탐꾼이 갔지만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여리고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그때에 라합이 도와주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한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보다
라합이 훨씬 믿음이 좋다는 것을 저는 매번 확인합니다. 이 라합이 이 같은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들었던 여러 사건들을 종합하여서 내린 결론입니다. 라합이 이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우리가 들었다. 또 너희가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과 싸울 때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의 마음이 녹았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나 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신다면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았노라,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상황이 대단히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즐거워하며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마음이 바뀐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자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셔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왕을 전멸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과 싸우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내실 위대한 일에 다 끌어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생명을 구원받기 위하여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끌어다가 가나안 거민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있지만 이미 다른 편에서의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벌써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 우리가 판단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는 이것밖에는, 지금 이 조건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한계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달려봐서 우리가 늘 이 현실에 붙잡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를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언약의 삶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감지하고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그렇게 넉넉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이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개입하여 일하셨는지를 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입에서는 이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이 언약에 맞추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제1의 목적으로 두고, 그리고 힘이 필요할 때에, 조건이 필요할 때에, 어떤 내용이 필요할 때에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붙잡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모습이고 여러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구받는 것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 자리 앞에 나와서 설 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같은 요구를 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흘러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으로 안위를 삼고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생긴다든지 우리의 해결책이 된다든지 도망갈 방법이 된다든지 그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정당한 반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때에도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때에도 잘 못하는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가고 있는 때에도 멈추어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의 묶인 것들을 다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특별한 생애가 있고 그 하나님의 특별히 바라보시는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견제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 어디에 세우시는지, 그 세운 자리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잘 못 봅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이 묶인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절망과 어려움을 겪는지, 물론 체감적으로 그 힘든 건 다 느끼고 있지만 정말 여기서 어떻게 무엇으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서 손을 들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한 영적인 안목과 분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또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적인 마음의 신뢰감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야곱이 반복하고 있는 그 실패된 길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의 현실을 조금씩 바꾸어 내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일한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바꾸어 내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기에 능히 이루어 내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나를 그 약속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성취하실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내용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내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애로 삼으리라 라고 하는 귀한 다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야 합니다. 이 고백들이 오늘을 살게 하고
그리고 내일 우리의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언약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